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교회 1층 로비에 감사의 벽을 세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감사의 벽을 하고 붙여놨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사 문자를 보내면은 답장을 저에게 오게끔 돼 있으니까 보면은 제 이름 보내면 어떤 분들은 꼭 답장을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도 은혜스럽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게 참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문자를 하나씩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자를 안 받으시기에 우리의 감사의 벽에다가 오늘 벌써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에 감사했던 것들 문자 보내듯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까지 한번 계속해서 적어 볼 참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고백이 모여서 큰 은혜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초청받는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식사에 초청받는 거. 그 누군가의 초청은 그가 우리를 초청받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직 가신 분들께서 식사에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외롭죠. 그런데 나를 초청해 주고 나를 기억해 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은 참 기쁜 자리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잔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잔치는 미리 그들의 의향을 묻습니다. 올 수 있겠느냐?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아, 그래, 가야지. 그래서 이미 앉을 사람들, 그들의 음식 양까지 다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오시라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정작에 초청받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거부했던 일입니다. 누구는 밭을 샀다고 거절했고, 누구는 소를 샀다고 거절했고, 또 누구는 장가 들었다고 초청에 응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 제각각이었죠.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초청한 이의 마음을 모두가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초청하신 분, 이 주인은 며칠 동안 이 일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초청을 했는데 나의 초청에 오겠다고 응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 그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음식도 그리고 어쩌면은 자리도 잘 배정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또 허리 안 아플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는 마음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에 그 날에 그 시간에 주인의 초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대단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그 사람은 분노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버려지게 된 음식을 누구라도 와서 먹게 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세상이 버린 이들을,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복음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로 우리가 이 반전의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반전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나온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의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감입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 전부 각자의 삶 가운데 바빠가지고 소수가 모여서 감사하기보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함께 감사하자는 총동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 동시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주일입니다. 부모님들, 자식들이 자기들 각자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서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하면 기쁘죠.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몰래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날을 맞춰가지고 부모에게 가장 좋은 날 맞춰가지고 갑자기 모두들이 다 한 방에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모두가 함께 나와서 감사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다음 주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잔치는 단순히 한 부자의 사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한번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자리 만든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곧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날의 잔치에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는 세상에서 늘 초대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던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가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여는 자를 초청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마귀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부딪히고 수많은 영적인 그 역학관계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 예라고 응답하시고 나오신 것,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어떤 파티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 파티에는 우리나라 각계의 유명인들, 요즘 말로 셀럽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의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리라는 자리였는데 캠페인의 좋은 취지는 다소 무색해졌습니다. 이유는 왜? 초대받은 셀럽들끼리 파티를 즐긴 결과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늘 그렇습니다. 파티할 수 있죠. 잔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은 늘 셀럽들만 가게 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그 잔치에는 세상에서 늘 초대받던 이 유명인들, 셀럽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거절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감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중심에는 세상에서는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이 그 중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라고 표현했고,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로 나온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진정 감사할 수 있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왔던 죄 많은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바리새인에서의 집 식사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발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여행 중 더럽혀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고 눈물 젖은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헌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헌신을 아주 냉소적으로 평가절하했던 바리새인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더 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많이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사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칙으로 보자면 은혜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받은 우리 각자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사랑해 주셨고 어쩌면 같은 사랑을 주셨을지도 몰라도 감사는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지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올바르게 나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있었던 사람, 골목에 있었던 사람, 산 울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많이 감사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가 아닙니다.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자격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들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병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과정을 주셔서 잘 수술하고 지금 또 건강하게 된 이 감사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은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없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는 부자라면 못 들어가고 꼭 빈자라야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가난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라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든 그가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빈자든 강자든 약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자든 그가 빈자든 그가 강자든 그가 약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초청에 감사하며 응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절한 그들이 앉지 않은 자리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와서 채웠다고 합니다. 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지금 돈의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 몸도 아픕니다. 함으로 밭을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소를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말해 세상 어떤 다른 세상의 가치의 우선권 때문에 초청받은 이 은혜를 평가절하시켜 버리지 않을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그가 부자든 빈자든 그가 강자든 약자든 우리 주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주를 다 가지신 분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그거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부자든 빈자든 강자든 약자든 모두 함께 초청받지만 단지 부르심의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먼저 빈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빈자들, 세상에는 아무도 그들을 초대해 주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 약자는 이 잔치 자리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어느 교회를 크게 본당도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인지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잘 지은 멋있는 곳에 사람이 몇 명 앉지를 않았어요. 이건 영광이 안 됩니다. 빈자의 역할은 뭘까? 잔치 자리를 채워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은 참 큰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줄 수도 없고 하는데 제가 자리라도 지켜야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잔치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 참 큰 역할입니다. 그 놀라움 속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겠지요. 이런 자리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 너무 좋은 음식 때문에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시끌벅적 너무너무 맛있어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며 대접하는 주인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쁨은 소유의 만족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와 강자는 또 다른 이유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부가, 그의 능력이 자기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 나눌 때 진정한 부요를 누리게 되고요. 빈자는 그 잔치에 초대받을 때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자는 자기 가진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약자는 그 강자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의 종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엄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강함과 약함,
그리고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의 만남 속에서 참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야고보서 2장 5절인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부유함이란 우리 통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 속이 아니라 나눔 속에 있는 거고요.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 함께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총동원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은혜의 초대를 나누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서로 함께 초청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천국의 초청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알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감사로 응할 수 있는 자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가진 자가 중심이고 힘 있는 자가 중심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은혜 받은 자가 중심이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나눔의 나라이고 배타와 차별이 아니라 동행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식탁을 더욱 넓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웃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